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2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중요한 재산이었던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의 소유인지 알고 있다면 무관심하지 말고 반드시 그것들을 형제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웃의 걱정을 덜어주라는 것이죠. 만일 소나 양을 잃어버린 형제가 멀리 살고 있거나 누구인지 모른다면 짐승을 자기 집으로 끌고 가서 잘 보호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후에 그가 찾으러 오게 되면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 외에 나귀나 의복 등 잃어버린 물건들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원주인인 형제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나귀나 소와 같은 짐승이 길에 넘어져 있다면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들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보았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친절과 사랑을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남녀에게는 각기 구별된 의복이 있으므로 여자는 남자의 옷이나 장신구를 걸쳐서는 안 됩니다. 남자가 여자의 의복, 즉 여성의 몸을 휘감는 망토 같은 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께 혐오스러운 행동임을 알아야 합니다. 새의 둥지에서 새끼나 알을 품은 어미새는 반드시 놓아주어야 하지만 새끼새는 취하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어미새는 다시 알을 낳을 수 있게 되고 사람은 다시 알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복을 누리고 장수하며 번성하고 평화를 누리는 비결이라고 하십니다. 즉 피조물들을 돌보고 피조세계의 대리 통치자로서 책임 있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고대 근동의 집의 지붕은 평평한 옥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새 집을 지을 때도 지붕에 난간, 울타리를 만들어 사람이 떨어져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인명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아야 합니다. 즉 포도밭에 품종이 다른 포도나무를 심든지 다른 과일나무를 심거나 다른 곡물을 심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빼앗긴다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의미인데요. 거룩한 성물이 되어 주인이 소유하지 못하고 성소에 바쳐질까 우려한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용도에 적합하지 않기에 성소에 바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어떤 의미였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10절에 결의한다는 말은 함께 연결된다는 말입니다. 두 마리 각기 다른 짐승을 같은 멍에에 묶어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짐승의 원래 모습을 고려해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고 하십니다. 양털은 양이나 염소 털을 말하고 배실은 아마 섬유나 린넨을 말합니다. 털은 동물에서 나왔고 아마는 식물에서 나왔습니다. 아마도 옷을 만들 때나 세탁할 때 어려움이 있어 나온 규례가 아닐까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9절부터 11절은 모두 두 가지 다른 종류를 섞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각기 종류별로 창조된 원래 질서를 교란하지 말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겉옷은 몸을 감쌀 수 있는 망토 같은 옷인데요. 가난한 사람들은 밤에 이불처럼 덮기도 했습니다. 술은 실을 꼬아 만든 끈이나 줄인데요. 이 술을 옷의 맨 끝에 만들라는 말입니다. 첫날 밤을 보낸 신랑이 신부에게 누명을 씌워 고소하여 잠자리에서 처녀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말한 경우 신부의 부모는 딸의 처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을 가지고 장로들에게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 제시하는 자리옷은 몸을 휘감을 수 있는 옷으로서 부부가 첫날 밤 잠자리에 시트로 깔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자리옷에 부부의 성관계 시 처녀막이 파열되면서 나온 피가 묻었을 것입니다. 딸이 처녀였다는 증거가 확인되면 죄 없는 신부를 고발한 남편은 형벌을 받습니다. 신랑은 벌금을 신부의 아버지에게 주고 신랑은 신부를 평생 버리지 못하도록 판결하여 아내로서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부가 처녀가 아니었다는 신랑의 고소가 사실이라면 성읍 사람들이 돌로 신부를 쳐 죽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아버지의 집에서 혼전해 불법적인 성관계를 맺는 창녀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악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거해야 할 악이었습니다. 또한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불법적인 성관계를 가졌다면 이는 악한 것입니다. 그럴 때는 둘 다 죽여서 공동체 안에서 악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약혼한 처녀를 어떤 남자가 유혹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면 둘 다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 역시 성 안에 있으면서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강간이 아닌
성관계 요청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이고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기 때문입니다. 약혼한 처녀를 사람이 없는 들에서 남자가 성폭행하였다면 그 남자만 처형해야 합니다. 이것은 살인과 같은 일방적인 가해 사건이기 때문인데 여자는 들에서 소리를 질러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한 여자를 성폭행하였고 그 현장에서 발견되었다면 그 남자는 벌금으로 은 50세겔을 처녀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녀를 아내로 삼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여자에게 수치를 안겨주었고 그녀를 하찮게 취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그녀와 이혼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는 아버지의 전처, 친모, 계모일 수 있고 아버지의 하체는 아버지의 옷자락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아버지의 옷을 벗겨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같이 아버지의 벌거벗음 또는 수치를 폭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장의 말씀은 주로 창조 질서에 대한 순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조 시에 하나님은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각기 종류별로 만드신 피조물들이 그 독특한 창조 목적에 따라 기능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 역시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잘 관리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남녀의 성의 구분은 명확합니다. 그것을 혼동하는 어떠한 행태도 용납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기관인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범죄를 철저하게 막도록 계명을 주시는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온갖 성적 범죄를 준엄하게 처벌하라고 하십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방종하고 문란한 성생활을 모방하거나 온갖 성적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인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준엄하게 법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맨 앞에 나온 형제의 소유를 무관심하게 바라보지 말고 친절을 베풀어서 손해가 나지 않도록 배려하라는 계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타락 후 형제에 대한 태도와 달리 형제 사랑도 원래는 창조 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1절부터 4절까지 형제들의 소유를 돌보라는 말씀이 창조의 질서에 대한 순응이라는 전체적인 맥락과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